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절대 망대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절대 여정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증거 주십니다. 오늘 이 믿음 회복해야 돼. 우리 수준 가지고는 내 혼자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더더욱이나 내 자식,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나는 요새 그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그 김영석 장로님이 그 작년에 그 인터뷰한 내용이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사실화돼. 나보다 한 40년을 더 산 양반인데 60대가 철이 없었대요. 안 해요. 철없는 사람. 자기 인생의 최고의 시간은 65세부터였다. 왜? 철이 좀 나고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넓어지고 깊어지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이제 그릇이 된 거예요. 그릇. 그래서 그냥 내가 모든 사람 이해한다 그 정도가 아니야. 영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 사람에게 진정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 진짜 철난 겁니다. 철났습니까? 복음으로 철납시다. 모든 사람을 복음 안에서 이해하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돕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절대 망대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이 절대 여정을 가야 돼요.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이 축복 속으로 갔어요. 그게 바울의 절대 망대였고 절대 여정이었고 절대 이정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절대 이정표가 됐어요. 그 절대 이정표에 살아계신 증거가 로마서 16장입니다. 베베 집사, 브리스길라 아굴라 34명의 이름들이 절대 이정표 증거로 남았어요. 우리도 그 이정표 남깁시다. 그게 증인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세상. 말씀 앞에 다 엎드려진단 말이에요. 거기 더 이렇게 좀 세밀하게 제목을 잡으면 전도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세상.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두려워 떨었다고 했어요.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정복되는 세상. 말씀 앞에 사람도 정복됩니다. 말씀 앞에 두려운 현실도 정복돼요. 이 말씀 앞에 어렵다는 내 산업도 정복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전하는 말씀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 떨게 만들고 정복하고 살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게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붙잡힌 산업이 되는 거예요.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내 학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목적, 영원한 것,
영원한 거예요. 잠시 왔다가 쓰러지는 게 아니요. 다 시들고 무너진다. 꽃은 마르고 잎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외치라. 우리 영원한 거 잡읍시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선한 것, 최고의 가치 있는 것,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기후가 이상해졌어요. 사망사원도 없어지고 사계절도 이제 뭐 그냥 대충 지나가게 되고. 근데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요. 전 세계가 난립니다. 폭설, 폭우. 오늘 그 뉴스 자막에 떴더라고요. 파키스탄에는 폭설과 폭우가 함께 가지고 수백 명이 죽고, 이 뭐 기후가 난리가 아니에요. 나는 근데 영원한 것이 보이더라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때 뭐 해야 됩니까? 시급해요. 복음 증거할 일이 시급합니다. 미루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뿐이 세상을 살리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릴 다른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본 이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내 인생의 목적을 본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렀어. 지금 오늘 사도행전 24장은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감옥을 나갈 것인가? 아니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망대로 살았어. 망대. 감옥인데 망대야. 감옥인데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는 그 증거의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비된 총독 앞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 감옥에 갇혔는데도 바울은 이 사역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도 이 바울에게 임한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구체적인 응답. 이게 마가다락방의 응답이에요. 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게 제자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의 응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현장을 정복하는 이정표의 응답. 감옥인데 거기가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정치 문화를 바꾸고 그렇잖아요. 지금 유대 총독 벨리스 앞에 복음을 증거한다. 그렇습니다. 유대 로마 정치 문화를 바꾸는 응답의 현장.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말하면 돼요. 내 수준과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은 뭡니까?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지금 감옥에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로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감옥에 빨리 나가야 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감옥에 나가야 하겠다가 아니요. 하나밖에 없어.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뭐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 마음이 아니요. 내가 이곳에 있어도.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내가 나중에 말할 건데, 지금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복음 편지를 보낸 거 아닙니까? 복음을 막는 놈들은 바울을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승리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증거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됐다. 할 말 없어요. 오늘 이 믿음과 은혜가 상황과 조건을 다 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2026년 사도행전의 증거가 우리 가정의, 내 산업 속에,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으로 열매 맺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론이요. 뭐 사업이 잘 돼서 증인이 아니요, 내가 구원받은 그 자체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육신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요. 우리가 참 착각하면 내가 성공해야 복음 증거한다? 그럼 평생 못 증거해요. 하나님이 이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새로운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의 능력,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 앞에 세상을 두려워 떨고 살리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붙잡힌 사람. 이 땅에 잡혀 있는 거 아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속에 살아요. 이 응답과 축복 속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야 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요, 눈에 보여지는 육신적인 게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축복 속에 있어요. 이게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붙잡힌 바울은 빌립보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오늘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에 붙잡힌 바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렇습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우리는 그리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 소망 있는 자는 어떤 것도 나를 멈추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이 바울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속에 살았어.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 예수 부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증거했어요. 이것 증거했더니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습니다.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는다. 바울이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미움 안 받아요.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대우받는 인생이 됐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이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그렇습니다,
조금도 내 생명,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2026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 있는 자는요, 이 소망으로 살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내가 이 소망 속에 산다. 내가 하나님과 막혀진 죄의 담이 무너지고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되었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절. 하나님 자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되었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저 에덴의 축복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됐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살아요. 내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노라. 오늘도 참된 기쁨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지만 이 하나님의 소망에 붙잡히니까 이 문제가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기다림. 뭘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니까 그냥 참는 게 아니요, 바라봄으로 참아집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보좌의 영광이 팍 열렸어요.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쳐다보고 계시는 주님, 보좌의 영광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못 먹어요. 인내는 연단이 뭡니까? 참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정금보다 더 귀하게 영광에 붙잡힌 오직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산업 속에, 우리의 발걸음 속에 보좌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문제, 환난, 보좌의 영광으로, 그 영광을 누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셔요. 그런데 그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붙잡힌 이 소망, 이 믿음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물 붓듯이 쏟아 부은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보좌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오늘도 그 충만한 은혜, 오늘도 이 축복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승리한 비결은 그것밖에 없어요.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보좌의 능력을 말씀하셨어요. 네가 살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보좌의 영광의 능력에 붙잡히리라. 이 은혜로 2026년 살리고 치유하고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붙잡힌
말씀으로 세상을 살리고 모든 재앙과 저주를 떠나보내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이 소망에 붙잡힌 이가 뭐요? 하나님의 초월된 능력에 붙잡혔어요. 전도자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는 거예요. 2026년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는 하루가 되고 24가 되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현장이 되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산업과 우리의 일 속에 237, 5천 종족을 살릴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2026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능력 가져야 세상 앞에 담대히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완전히 정복당하는 전도자로 서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23절에 바울은 이 응답과 능력을 누렸어요. 내 힘과 기준이 아니에요.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총독이 저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 자유롭게, 감옥에 갇혔는데 만나는 사람 자유롭게 하래. 그리고 친구들을 오는 거 금하지 말라. 자유를 주고 친구들을 다만 뭐요? 이게 초월된 하나님의 능력이요. 감옥에 갇혔는데 죄수, 지금 바울 죄수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행동을 자유롭게 해라. 오는 사람 막지 말라. 이게 전도자의 축복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발걸음은요 군대도 못 막아요. 권력도 못 막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올 2026년 초월되는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항시 이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그 바울을 알잖아요. 오늘 보면 16절에,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 십자가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앞에, 나는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위하여 힘쓰노라 그랬어요. 보좌의 영광에 붙잡히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 그냥 말로 끝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 사랑으로 열매 맺혀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영혼을 사랑한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당연한 걸 놓쳤어요.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사랑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됐어요. 뭐 하려고? 나 살리려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죽은 영혼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러니까 열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이 바울이요, 예루살렘 자기 족속을 사랑해.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 교회를 통해서 헌금, 구제 헌금,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정말 우리의 경제가 모든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이 경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경제는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그리고 좀 양심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나를 이렇게 돈 벌게 했으니까 이 돈 벌게 해준 사람에게 갚는다.
그 정도 수준이요. 우리는 달라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내게 아니에요. 그게 헌금입니다. 이게 빛의 경제입니다. 내 생명도 나의 시간도 내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도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로 축복받은 왕, 역사적으로 증거적으로 다윗 왕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대상 29장에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축복받을 수밖에 없구나. 영육간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아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돈 벌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돈 번 게 아니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 자체가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벌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진짜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우리 산업인들, 우리 임마누엘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사 되게 하옵소서.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들, 하나님 내가 최고로 영광 돌리는 내 산업이 되게 하옵소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2026년 원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를 듣거늘. 그렇습니다. 지금 벨릭스뿐만이 아니라 그 아내까지 와서 지금 바울 앞에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지금 벨릭스 총독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는 누구냐? 그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둔 왕이 바로 지금 두루실라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 두루실라는 누구보다도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 사정을 아는 거야. 근데 복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전도자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 바울에게 왔어요. 같이. 왜 왔느냐? 자기 아버지가 가이사라에서 충이 먹고 죽었잖아. 비참하게 죽음 당한 것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야고보를 죽이고 복음 증거하는 베드로를 죽이고 복음 증거하는 모든 교회를 핍박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슴에 응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루실라가 복음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더욱더 지금 자기 가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가이사라에 머물게 하셔서 2년 동안 복음 듣게 하고 그 부분들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벨리스 총독은요, 유대 총독 중에 제일 악한 총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돈만 좋아하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뭔 짓이든 다 했어요. 마누라도 막 갈아봐. 자기의 욕망과 돈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막 근친 사촌하고 결혼하고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던 총독이 이 벨리스 총독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총독이요, 바울을 불러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듣기를 원했어요. 또 26절에 보니까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 자꾸 듣고 싶은 거야.
여러분, 성공자, 악한 자라도 복음 앞에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 듣기를 원해요. 이게 바울이 다른 얘기 안 했어요.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두려워 떨었어요. 악한 놈일수록요 두려워 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절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절제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아마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벨릭스가 인생을 좀 더 되돌아봤을 거예요. 내가 돈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별짓 다 했는데, 마누라도 막 갈아치우고 일륜에 저버린 일들을 내가 많이 했는데 두렵죠. 두려워. 여러분, 말씀이 역사할 때 참된 회개가 와요. 참된 두려움이 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말씀 앞에 설 때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조차도 찔러 쪼개기 까며 우리의 영혼을 쪼개요. 생각과 마음을 쪼갭니다. 우리의 육신도 치유되게 하시고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이 복음 앞에 온천하에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숨겨진 것들 말씀 앞에 쓸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구나, 그렇구나. 참된 회개가 여기서 나옵니다. 초월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말씀의 초월된 능력을 체험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진짜 말씀을 믿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는요,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은 복음을 위한 기다림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기다립니다. 안절부절하지 않는 게 아니야. 부절하지 않고 기다려요. 복음을 위한 최고의 시간표는 기다림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초대교회 최고의 응답의 시작은 기다림이었어요. 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최고의 시간표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기다림이요. 오늘 보면 27절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 보로기와 베스도가 벨리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러분, 지금 벨릭스가 2년 동안 바울을 잡아뒀어요. 바울은 뭐 했을까요? 23절에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들 자유롭게 만났어요. 그리고 전도자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거기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벨릭스가 고만두니까 베스도에게 그 바톤이 이어갔어요. 모든 것은요, 복음 증거할 하나님의 기회요,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복음을 막는 자들은 나를 감옥에 가둔 것이 그들은 즐거움이었는데,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나를 갇혔는데, 바울은 어떤 방도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내가 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 복음이 증거되는 거다.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응답의 현장 속에 있으니 기쁘다.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응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도우심 속에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걸 믿고 바라보니까 내가 기쁘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내가 기쁘고 기쁘다. 이거는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그냥 기쁘다 할 정도가 아니고 그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면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쁘고 또한 기쁘도다. 오늘도 이 은혜가 새롭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 내가 부끄럽지 않기를,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진짜 믿음의 사람은 온전히 담대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어려움 속에 있다. 그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보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나는 내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근데 그 빌립보서 1장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리라. 왜? 나는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너희들을 내가 제자로 온전히 세우고 복음 증가는 교회를 위하여 복음 증가는 내가 조금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조금 유익하다.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 완전히 정복되는 믿음의 기다림에 새로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소망에 있게 하셨다. 예수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가는 나와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보좌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도 이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보좌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기도를 천군과 천사들이 금 대접에 담아가지고 보좌로 올려가서 보좌의 그 능력을 땅에 쏟는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이 응답과 축복, 보좌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받아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보혜사 성령의 역사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능력의 역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과 천사들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너희들은 그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확신함은, 이 믿음의 역사가 그만큼 중요해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요, 너희는 그렇습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 온갖 광석을 다 불에다 녹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순금을 얻어요. 근데 그 순금도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 순금을 얻는 그 금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어요. 없어질 금. 여러분, 세상의 금이 아무리 귀하고, 요새 금 한 돌에 100만 원 넘었더만, 없어져요. 그것보다도 더 존귀하다고 그랬어요. 금보다도 더 귀하여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붙잡은 이 언약,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사명,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 소망 가진 나와 여러분, 복음을 위한 최고의 응답의 시간, 기다림의 축복, 믿음으로 그 역사를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와 여러분이 증거할 말씀 앞에 세상은요, 두려워 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의 그 1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김 바 됐다고 했어요. 오늘도 믿음 충만하기 바랍니다. 18절에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바 됐다고 했어요. 오늘도 믿음이 새롭게 충만히 충전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네 수준이 아니요, 상황이 아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 충만한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을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 믿음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은요,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물 붓듯이 쏟아 부으신 바 됐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완전한 믿음의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도 예수 십자가 부활의 그 증거를 붙잡는 확실한 증거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믿으니, 이 십자가 부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신 바 되었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혼 속에, 생각과 마음 속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 충만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복음 앞에 세상이 두려워 떨게 하시고, 복음 앞에 살아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 앞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권세자들도, 어떤 악한 자들도, 상처 있는 자들도 흑암 권세가 두려워서 떠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앞에 엎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말씀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살리고 치유하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